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에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그 증표는 바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죽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천국에 들어가셔서 그 백성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을 위해 예비되지 않은 장소로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동산을 지으신 후에 인간들에게 그 에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담을 두셨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에도 가나안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장소로 그들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를 예비한다라는 이 말씀은 천국은 그저 이론적인 공간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분명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천국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이 천국은 예비되었는데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영접하기 위하여 친히 나왔다. 그러면 그 방문한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세상에 있는 권세를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왔는데 누가 마중 나와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마중 나와야 되겠지요.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마중 나와서 그 사람을 영접할 정도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걸맞게 성결한 마음과 거룩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또 친히 우리를 영접하기 위하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러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간다라고 하지 않고 영접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즉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십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만 그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이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께 우리를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소망을 품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복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기쁜 곳일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겠다는 이 복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장래 최후의 모습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도 중에 이렇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후 관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 잠시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라고 다시 묻게 되지요. 이 베드로의 두 질문은 지금 모든 사도들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의 심령이 근심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너희는 또한 근심하고 있다. 나는 아버지께로 있을 곳이 많은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러니 나를 근심하여 너희가 낙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길이라는 것은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이고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방법을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자 도마가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도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곳은 아버지께로 간다, 또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있을 곳이 많은 곳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도마의 입장에서는 이 일들이 희미하고 비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 아버지 집이 어디 팔레스타인 근처의 어떤 궁전에 있나, 또 예수님께서 멀리 가신다라는 것은 그 궁전을 떠나서 어디로 가실까라고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의문점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과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9에서 22절까지를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몰랐다고 핑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응하면서 옳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진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을 통하여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어떠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결코 성령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고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참으로 진리요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잘 따라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천국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 근심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도마는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길이 만들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며 예수님을 본받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길은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습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감동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여,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결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그 뜻인지 몰랐습니다라는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실 때에 회개하고 엎드려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삶에 증거되고 나타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천국을 밝히 보고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나를 영접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